자, 오늘 우리 세계 선교 이야기, 특별히 우리 이 땅에 오신 우리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하려면은 한 3박 4일 좀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필요한 것들만 조금 하는데, 이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하려면은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울지 말아야 될 텐데, 우리나라 오신 선교사님들 대부분 나이가 25, 6, 7, 8, 좀 많은 사람은 31, 2살에 오셔서 다 오셨어요. 아이들 선교사 묘지 양화진의 3분의 1이 어린 아이들의 묘지입니다. 3살, 2살 아이들 다 그렇게 풍토병으로 다 자식 잃고 본인들도 다 그렇게 순교했어요. 참 눈물 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로 왔던 선교사가 토마스 선교사죠. 대동강에 쪽보음을 던지고 목이 잘려서 순교했죠. 이분이 1866년도에 죽는데, 이분의 아버지가 하노브 교회 담임 목사였습니다. 목사님 아들이에요. 거기서 파송을 했는데, 그 하노브 교회가 제가 옛날에 그 영국에서 공부할 때 바로 그 우리 동네에 있었어요. 동네는 아닙니다만은 하여튼 뭐 여기서 한 유성쯤 되는 그 근방에 있었는데, 우리 요 교회보다 한 반 정도 되는 교회인데, 한 200~300명 그 당시 모이는 교회인데, 요쪽에 앞에 딱 보면은 토마스 선교사 사진이 있고, 1866년 코리아에 가서 원주민들에게 살해당함, 순교함, 이렇게 딱 있습니다. 참 마음이 뭉클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영국이라 이런 나라는 교회 앞마당 뒷마당이 거의 대부분 무덤이에요. 무덤이 쫙 들어오는 입구에 무덤이 쫙 옆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아버지는 1884년도에 사망합니다. 18년 동안 아들을 가슴에 묻고 있다가 사망하세요. 했는데, 이 교회가 엄청나게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비록 우리 아들이 가서,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가 가서 목베임을 당하고 죽었지만은 우리가 조선을 가슴에 품고 18년 동안을 기도했습니다. 저도 그 교회 가가지고 못하는 노래지만은 특성도 하고 이렇게 감사금도 좀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참 눈물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1884년도에 돌아가시는데, 여러분 공교롭게도 1884년부터 우리나라에 선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알렌 선교사가 들어오고, 바로 그 다음에 언더우드, 아펜젤라, 존 헤론, 에디슨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그야말로 1884년 동안 닫혔던 문이 열리면서 생명의 역사들이 이 땅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선교사들은 이렇게 목사 신분으로 들어올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고종 황제가 여러분 1882년도에 그 목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시 2년 전에 한미수교 조약이 맺혀요. 그게 또 선교의 문을 여는 결정적인데, 그때 고종 황제가 의사, 사람이 많이 죽으니 의사, 그 다음에 통역사, 언어 가르치는 사람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의사가 누가 조선 땅에 오겠습니까? 지금 어디 붙었는지 모르는 그 땅에, 그 당시 여러분 의사는 출세와 성공의 상징이었잖아요. 모든 걸 버리고 누가 올라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선교사가, 선교의 지망생이 의대를 필수적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의사가 되어서 오죠. 그래서 우리 광양원, 존 알렌 선교사라든지 존 헤론 다 의사. 이화이자 대학교
의대를 했죠. 고려대학교 의대도 우리 선교사가 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도 그렇고 많은 대부분의 병원들 선교사들이 세웠죠. 자, 이 많은 선교사들 가운데 보통 이제 가장 좀 영성이 뛰어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제가 한 사람을 좀 소개하면서 시작하려고 하는데, 윌리엄 제임스 홀입니다. 보통 선교 연구하는 사람들이 선교사 중에서 가장 영성이 뛰어난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닌가. 예, 여기 사진이 나오는데 나중에 보여주셔야 되는데, 예, 윌리엄 홀. 예. 이 윌리엄 홀은 캐나다 클린비의 작은 교회에서 출신인데 어릴 적부터 선교사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대를 졸업하고 이제 의대 졸업한 다음에 뉴욕에서 실습하는데 로제타, 이분 이름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로제타라고 하는 이 여자를, 같은 의대 실습생을 만나게 되는데, 이 여자가 보니까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임스 홀이 반해가지고 청혼을 합니다. 청혼을 하는데 이 로제타가 거절해요. 거절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로제타는 존 헤론이 강용원에서 사역할 때에 여자 의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한국으로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결혼할 수 없잖아요. 근데 제임스 홀은 그 당시에 중국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여튼 로제타는 몸이 좋지 않다는 말로 이렇게 거짓말하고 청혼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는 이제 고백을 했는데, 여하튼 로제타가 1891년도에 한국에 먼저 갑니다. 그래서 제중원에서, 광해군이 제중원으로 됐죠. 제중원에서 이제 알렌을 도와서 의사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제임스 홀이 옵니다. 선교지를 바꿔가지고, 선교부에다 이야기 선교지를 바꿔가지고 한국으로 와요. 여러분, 이 머나먼 땅에서 만났으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래서 막 그냥 로제타 제임스 이렇게 해서 만나가지고 결혼했습니다. 잘했죠? 네. 우리나라 서양식 결혼 제1호 결혼식을 올리고, 아들 셰우드 홀, 이름도 여러분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셰우드 홀, 이 아들을 낳습니다. 조선에 태어난 최초의 서양인이고 조선에 온 최초의 여인이 어머니 로제타죠. 이 처음에 이 아이를 보려고 얼마나 예뻐요. 예쁜데 너무 신기하잖아요. 눈이 파랗고, 이게 뭐 도깨비인가 사람인가, 애가 막 우니까 사람이 맞는가 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온 마을 사람들이 그 애를 구경하러 막 왔다는 겁니다. 왔는데 나중에는 너무 많이 오니까 10명씩 끌어가지고 구경시기 때 10명 끊고 또 구경시키고, 그래서 콕 찔러보고 눈도 이렇게 보고 사람 맞네 사람 맞네 이렇게. 그렇게 와서 평양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약 2년 만에 죽어요. 2년 11개월 만에, 결혼한 지 2년 4개월 만에 전염병으로, 그때 나이가 34살입니다. 이 선교사들 이렇게 다 죽어요. 근데 이 로제타의 첫 아이가 셰우드 홀이 1살인데 아직 돌도 지나지 않은 1살 이 아이가 있고, 배에는 지금 임신 7개월에 애가 하나 있었어요. 이런 부인을 두고 죽습니다. 그래서 양화진 첫 번째 묻힌 사람이 존 헤론이고, 고종이 양화진의 그 묘지를 하세해서 첫 번째 묻힌 사람이 존 헤론이고, 두 번째 묻힌 사람이 이 윌리엄 제임스 홀이 두 번째 묻힙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지금 우리 서울의 서강대학교 앞에 광성고등학교라고 있는데 그 광성고등학교를 설립해요. 초대 교장을 지냈습니다. 그렇게
죽었는데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이 로제타의 편지를 모아서 만든 책이 출판이 되었는데, 로제타의 시누이 윌리엄 제임스 홀의 여동생이죠. 편지를 보냅니다. 언니는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지만 저는 사랑하는 오빠를 잃었습니다. 눈물의 글입니다. 이제 우리 집 식구들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갑니다마는, 그러나 어머니는 의사인 장남 아들을 잃고 아직도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또 편지를 보냅니다. 이 며느리죠. 사랑하는 딸 로제타야, 나는 눈물로 이 짧은 글을 쓴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러면서 대신 너가 임신하고 있는 아이를 위해서 미국에 왔다 가라.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이 미국에 가서 딸을 놓습니다. 딸 이름이 에리스라고 하는 딸을 낳아요. 그 사진 혹시 있습니까? 그 사진 말고, 딸을 하나 낳아요. 됐습니다. 그 딸이 이제 어느 정도 한 두세 살쯤 컸을 때 그 아버지, 남편이죠. 남편이 출신 그 캐나다에 있는 글렌비엘 교회를 찾아갑니다. 난생 처음 남편 출신 교회를 찾아가게 돼요. 찾아가니까 이 교회 출신 순교자의 가족이 왔다고 온 교회가 다 모인 겁니다. 너무나 멋진 환연식을 해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까지, 동네 사람까지 다 와가지고, 나는 제임스 홀의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나는 제임스 홀과 아주 친하게 지냈습니다. 같이 예배도 드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멋진 환영식을 해주면서 말하기를, 로제타, 우린 당신 남편 제임스 홀 때문에 조선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위해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예수를 모르고, 우리 민족이 한 번도 예수를 불러보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을 때에 한국을 가슴에 품고 기도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로제타는 이 클린벨 교회를 방문 후에 결심합니다. 이 교회에 이런 눈물과 헌금, 사랑을 내가 이어가야 되겠다. 그때 결심해요. 내가 평생 조선을 위해 살겠다. 결심하고 한국에 옵니다. 두 아이를 데리고 한국을 방문해서 평양에 가서 병원을 세우면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로제타의 가장 큰 슬픔은 남편의 죽음이 아니었어요. 그 딸, 아까 예쁜 딸 있죠. 3살 먹은 딸이 또 죽어요. 풍토병으로. 양화진에 말씀드린 대로 3분의 1이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이때 이 로제타의 말이 유명합니다. 주님, 당신은 조선을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제게 가장 좋은 것을 가져가십니까? 자기 딸을 묻으면서 어린 시오도호를 끌어안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네 조선 땅을 섬기고 이 땅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84세에 죽어서 양화진에 묻히거든요. 여러분이 로제타는 같지만은 그가 남긴 업적은 엄청납니다. 동대문 이화여자 대학 부속병원 로제타가 세웠습니다. 인천 기독병원 로제타가 세웠습니다. 맹학교를 세우고 농학교를 세우고 맹인 점자를 보급하고, 여러분 양화진 선교 120년 기념 예배 때 고려대학교 의사 교수들이 다 왔어요. 왜 왔느냐면 로제타가 세운 여자 전문 의과대학을 고대가 인수해서 그 고대 전신이었어요. 여러분이 로제타가 한 길에서 죽어가는 소녀를 데리다가 키웁니다. 키워요. 공부를 시키고. 그래서 이 어린 시오도홀은 이모라 불렀습니다. 이 사람을 공부를 시키고 유학까지 보내가지고 미국에서 의학 공부를 시켜서 의사를 만드는데, 그 의사가 누구냐면 박에스더 의사라고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의사입니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박에스더가 결핵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이 시오돌 아들이 엄마도 죽고 이모도 이제 결핵으로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미국 가서 의학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해가지고 1926년 결핵 전문 의사로 또 한국의 조선 땅에 또 와요. 조선 땅을 섬기러. 그래서 누군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지독한 조선 사랑이라고. 결핵요양소를 설립하고 이 시오도홀, 여러분 우리 옛날에 크리스마스 실 있었죠. 이 사람이 만들었어요. 결핵협회를 설립하고 결핵을 퇴치하고 결핵 환자의 아버지로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좀 지나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죠. 미국과 일본이 전쟁합니다. 이 사람 미국 사람이잖아요. 간첩으로 몰려가지고 추방당합니다. 추방당할 때 부산을 떠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태극기를 흔들면서 만세 삼창을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본국으로 가지 않고 인도로 가요. 인도로 가서 조선회상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적습니다. 조선회상. 이 김동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번역하면서 눈물로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번역하고 이걸 동아일보에다가 연재합니다. 그 연재를 결핵협회 원장이 읽고 말로도 할 수 없는 감동을 받습니다. 결핵협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그 아버지 다 순교하고 아들이 결핵협회가 이렇게 세워졌다는 것을 기억하고 은혜를 받고 수소문을 합니다. 이 시오돌이 지금 살았으면 지금 나이가 90세쯤 될 텐데 살아있는가 수소문하니까 미국에 살아있는 거예요. 이분을 초청해요. 초청해서 1984년에 이분을 초청합니다. 아버지가 세운 광성학교에 채플에 초청을 합니다. 이때 우리나라에서는 국민훈장 모란장을 군장을 수여하고 서울시에서는 명예 시민증을 수여합니다. 광성고등학교 채플 시간에 그 한국 사랑에 전부 다가 울었어요.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I still love Korea. 난 아직도 한국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 말하기를 내가 죽으면 한국 땅에 나를 묻어주십시오. 그 양화진 땅에 아버지의 고향 캐나다도 아니고 어머니의 고향 미국도 아니고 내가 태어나고 자라나고 나의 생애를 다드린 나의 조국 코리아에 나를 묻어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분이 말하기를 자기는 추방을 당해서 인도에 갔을 때도 단 하루도 있지 않고 눈물로 조선 땅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내가 캐나다에서 은퇴하고 쉬고 있을 때도 한국의 고무신, 장롱, 유품들을 놓고 나의 부모님을 통해서 예수 믿었던 사람들의 그 사진을 놓고 하루도 빠짐없이 눈물로 기도했던 나의 조국 코리아.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양화진에 묻어달라고 그런 겁니다. I still love Korea. 그리고 98세로 돌아가시거든요. 4월 10일 날 이 부부가 5개월 간격으로 죽어요. 4월 10일 날 리치몬드 사우스맘 교회에서 1차 장례식을 치르고 이분의 유지대로 한국에 와서 대한결핵협회장으로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양화진에 묻히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가슴으로 주님의 가슴으로 큰 그림을 그리고 이 민족에 대한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반만 년 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이 민족을 위해서 핏값을 지불하고 죽음과 눈물과 고난으로 정말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서 오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한 이야기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의 지극히 일부분이에요. 언더우드 이야기, 아펜젤라도 몇 년 안 살다가 죽었죠. 아펜젤라, 스크랜톤. 여기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요게 지금 시우드 홀, 제임스 홀, 그 가족들의 묘지 4개가 있는 곳이고, 지금 나에게 처해 있는 고라는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자, 이게 누구냐면, 자, 캔드릭 그 위에 다시 올려보세요. 캔드릭인데 지금 많이 지워졌죠? 둘째 주면 다우전 드라이브가 나오는데,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 하여도 조선 땅에 바치겠다. 한번 내려보세요. 캔드릭. 자, 1883년 태어났습니다. 1월 28일 날. 데스가 1908년 8월 15일 날, 우리가 8월 15일 해방했죠. 1908년 8월 15일 날 죽었습니다. 몇 살이죠? 17. 25세. 여러분,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9개월 만에 죽었어요. 죽으면서 한 말이, 이 한 목숨 조선 땅을 위해서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 하더라도 조선에 바치고 싶다. 그 다음에 헐버트, 이분을 모르면 누군가 그랬습니다. 한국 사람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조선보다 조선을 더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뭐 대한민국 뭐 그리 사랑합니까? 조선보다 조선을 더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그야말로 목숨을 바쳤습니다. 헤이그 밀사 사건, 이분이 뒤에서 다 도와주고 3.1 운동도 뒤에서 지원하고, 하여튼 뭐 말로 한국어를 얼마나 사랑해서 한국어 보급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아리랑 노래 곡을 붙이고, 하여튼 뭐 이 한국 사랑에 특별했던 이 헐버트 박사. 자, 그 다음에 끝이죠. 됐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말했느냐면,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도 조선 땅에 묻히고 싶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영국 런던 중심부에 참 어마어마하게 멋진 사원이라는 좀 표현이 그런데 성당이죠. 교회인데, 그 영국 왕들이 대관식을 거기서 합니다. 여왕도 거기서 장례식하고 거기 묻혔죠. 거기는 왕들이나 세계적인 위인들이 묻히는 곳입니다. 뭐 이게 이런데 막 이렇게 다 밑에 바닥에 다 그냥 무덤이에요. 이렇게 딱 가운데가 리빙스톤 무덤이 있습니다. 처칠이 있고 리빙스톤이 있고 엘리자베스 여왕이 있고 뉴턴도 거기 묻혀 있고, 그게 바로 웨스트민스터 사원이에요. 뭐 하여튼 뭐 유명한 이름을 대보세요. 전부 다 거기다 묻혀 있습니다. 거기 묻히는 것은 영광이죠. 보통 사람은 꿈도 못 꾸는 그곳에 묻히기보다도 조선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 핸드릭 박사님이 그랬어요. 여러분, 저쪽에 우리 호남 쪽에 미션 스쿨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운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설 부족으로 폐교 위기에 처했습니다. 선교사가 이야기를 본국에다가 미국에다가 해요. 하니까 예를 들면 축일교회에다가 한 겁니다. 여기 교회 이렇게 선교 보고하러 와가지고, 제가 지금 섬기는 캄보디아, 인도, 뭐 미얀마 땅에 지금 학교가 우리 기독교 정신으로 세운 학교가 있는데 지금 날아가서 이제 망해갑니다. 한 성도가 그 이야기를 듣고 금식기도하면서 헌금을 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온 성도가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헌금을 합니다. 그 아이의 그 부모의 아이가 학생인데 학교 가서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침을 안 먹어요. 너 왜 아침 안 먹냐니까, 내가 그 한국에 저기 군산에 있는 그때는 조선을 아무도 몰라. 그 땅에 지금 우리를 말하면 저 아프리카 무슨 부족 같은 그런 거예요. 학교 지금 폐교될 위기가 있어가지고 그 학교를 위해서 아침 금식한다고 하면서 금식하면서 헌금을 했어요. 학생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전부 다 아침 금식을 하면서 헌금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멜본 있는 학교에서 그렇게 해서 세운 학교가 군산 멜본 고등학교. 이런 이야기는 뭐 끝도 없습니다. 군산에
그다음에 광주 수피아여고, 우리 여기 있는 지금 호수돈여고, 다 여러분 그냥 학교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눈물과 기도로 선교사님들 헌신과 그때 그 당시에 그 성도들의 그 영성이 정말 대단했어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열방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그들의 땀과 순교와 그 핏값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 조국 대한민국이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세계 선교를 처음 출발하는 사도행전의 분수령 같은 장인데,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부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선교가 출발하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온 유다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이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온 유다와 사마리아 복음 전파고 13장부터는 이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데, 여기 쓰임 받았던 사람이 사울과 바울과 바나바죠.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주님이 시켰다는 겁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나의 계획, 나의 뜻, 나의 비전, 나의 꿈, 내 계획, 내가 너희를 부른 계획도 그렇고,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준 그 이유도 그렇고, 내가 너희를 구원한 이유도 그렇고, 내가 원하는 일, 나의 꿈, 나의 비전, 이걸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세우라 그랬죠. 그리고 그들이 안수받고 출발합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 안디옥으로, 지금은 말하면 터키로, 그리스로, 로마로, 독일로, 프랑스로, 영국으로, 그리고 대사를 건너서 미국으로, 그 복음이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 우리 충일교회까지 이렇게 복음이 왔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선교사들이 조선 땅이 어디인지, 처음에 여러분 우리가 1882년도에 한미 수교가, 이게 우리나라 외교문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사절단으로 몇 사람이 가요. 삭가 쓰고 이렇게 갔는데, 기차에서 보니까 이상한 종교 사람들이 어리부리하면서 새까만 사람들이, 조그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거든. 그래서 이 가우처 목사님인가, 그 목사님이 그걸 보고, 야, 저기 도대체 무슨 종족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통역관을 시켜서 물어보니까 조선이라고 하는 땅에서 왔다는 겁니다. 미국하고 수교 조약을 처음 맺었다는 겁니다. 그래 물어보니까 예수를 몰라. 그런 거 처음 들어봤다. 아, 이게 미전도 종족이구나. 그래서 그들의 영성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이야기한 겁니다. 오늘 내가 기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조선이 우리와 한미 수교 조약을 맺었는데 삭가 쓰고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더라.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를 파송해야 된다. 온 교회가 기도했다. 그리고 헌금을 하고 모금을 하고, 그리고 이걸 선교부에다가 이야기해요. 이야기하니까 선교부도 몰라. 조선이 그런 건 잘 모르겠다. 선교부도 정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선교사한테 물어보니까 그 조그만 나라가 하나 좀 이상한 나라가 하나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미국 선교부에서 우리나라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 선교사들이 이 나라를 모르는데 어떻게 조선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여러분 생기겠습니까? 왜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합니까? 억울할 때 열심히 억울하지. 축구할 때만 열심히 하지. 우리가 정말 이 족을 위해서 새벽마다 저녁마다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네, 그 선교사들의 마음에 주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지독한 조선 사랑,
조선보다 조선을 사랑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에게다가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천국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상급을 누리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복음이, 여러분, 이 복음이 말입니다, 복음은 서진을 했거든요. 복음은 서쪽으로 갔습니다. 만약에 복음이 동쪽으로 갔다면, 이 예루살렘에서 이쪽으로 갔다면 세계 역사는 판도가 완전히 달라졌겠죠. 지금 중동, 아시아 쪽이 훨씬 더 부강한 나라, 앞서간 나라가 됐겠죠. 근데 이 복음이 이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로, 로마로,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으로 가서 이 나라들이 잘 살게 됐는데, 청교도들이 대사를 건너서 미국을 세울 때, 그때까지가 1900년까지가 잘 왔어요. 잘 왔는데 이 복음이 태평양을 건너오면서 거의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선교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실패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그때 이제 서구의 기독교가 조금 자유신학이 되면서 신학적으로도 조금 이렇게 좀 힘을 잃었고, 문화가 다릅니다. 언어가 다릅니다. 이 종교도 다릅니다. 그들은 불교를 이해 못하고 유교를 이해 못하고 개발도상국 미개한 나라들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언어도 다릅니다. 그리고 미, 영, 프랑스, 독일 사람들이 아시아국을 대부분 다 침략했거든요. 적대 감정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선교 다 실패합니다. 실패했는데 딱 한 군데, 소위 오순절 이후에 인류 기독교 최대 부흥이라고 하는 평양 대부흥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예비하신 거예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 2000년 전부터, 그 100몇십 년 전부터 예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들에게 지독한 조선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2대, 3대, 언도들은 4대까지 와서 이 땅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세계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가르쳐서 누가 그런 이야기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교 특화 국민. 여러분, 이 선교를 하려면은 일단 영성이 있어야 되죠. 영성. 일단 여러분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영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나라 문화를 이해해야 됩니다. 기후에 적응을 해야 돼요. 특히 음식에 적응을 해야 돼요. 음식에 적응을 해야 되고, 언어에도 적응을 해야 되고, 종교에 적응을 해야 되고, 그 나라 어떤 정치 구조도 이해를 해야 되고, 이 선교하려면 그런 게 좀 필요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선교가 좀 이렇게 할 때는 사람이 숨어야 되는데, 여러분, 서양 사람들이 여기 동양에 와서 숨을 때 어디 있습니까? 그때처럼 이렇게 무슨 뭐 가면을 쓸 수도 없고 바로 들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은 중국에 가 있으면 이게 중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잘 몰라. 여하튼 여러 가지 이런 것이 필요한데, 이 모든 것을 세계에서 가장 괜찮은 민족이 우리 한국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완전 선교 특화 민족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여러분, 전도, 기도, 우리나라만큼 기도 많이 하는 나라 어디 있습니까? 우리 출애굽기는 좀 많이 안 합니다만은 새벽마다 기도하죠. 저녁에 기도하죠. 막 수요 예배, 심야 기도회, 목장 예배.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기도와 전도.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계 선교 일본, 미국 1위고 우리가 지금 2위를 하거든요. 실제로 그래도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는 거 우리나라가 최고라고 합니다. 미국 선교사들은 돈 많으니까 그냥 학교 짓고 병원 짓고 이런 거 많이 하고 고아원 짓고, 실제로 영혼을 위해서 맞닥뜨리고 변화시키고, 그럼 우리나라가 최고예요. 기도하고 전도, 영성 우리나라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음식, 우리나라처럼 여러분 모든 거 다 잘 먹는 나라 민족이 드물다고 그래요. 다 먹어버립니다. 우리는 메뚜기도 먹고 뭐 번데기도 먹고. 서양 선교사 한국에 와가지고 이 아시아 와가지고 젓갈을 못 먹어가지고 선교 그만두고 갔대요. 베트남에 그 썩은 젓갈, 차라리 좀 죄송합니다, 똥을 먹었지 그거 못 먹겠다. 냄새도 막이. 근데 우리는 뭐 장난전, 명단전, 젓갈 왕국에 젓갈 왕국, 에브리스 대체 오케이 다 먹습니다. 네, 뭐 양식, 한식, 중식, 일본식 뭐 먹는 게 없어요.
음식 증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가면 바로 먹어버려요. 기후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만큼 이 기후 적응력이 뛰어난 민족이 없대요. 여러분, 인도 사람 말입니다. 영상 17도에 얼어 죽었대요. 얼어 죽은 게 아니죠. 저체온적으로 죽어버려. 35도 40도 살다가 17도 되니까 이게 저체온적으로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 나라들이 그렇거든. 근데 우리나라 사계절이 그냥 영하 10도 15도 갔다가 막 영상 30몇 도 갔다가 45도 50도 차이 난 나라가 별로 없거든. 좁은 땅덩어리. 우리가 이 기후에 엄청나게 적응이 되어 있습니다. 오리털 바깥 입었다가 우통 벗었다가 전태로 시스템이야. 정말. 예. 언어도 우리가 굉장히 잘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영어도 잘하고 뭐 일본 말도 잘하고 뭐 와라바시. 소데스까? 미국 사람들 말입니다. 우리나라 이 중국에 와서 한자, 뭐 국가, 경제 같은 거 딱 보고 오 마이 갓. 죽었다 깨라도 못합니다. 우리는 한문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요즘 애들 얼마나 잘해요. 나는 좀 영어를 발음이 안 좋아서 못합니다만은 이번에 새로 오는 우리 신지훈 목사님 딸은 영어 뭐 장난 아니에요. 내하고 영어를 한번 해보니까 막힘없이 거침없이 나와요. 문화 여러분, 지금 우리 세계 불신자의 90%가 우리나라 주변에 있습니다. 중국, 인도, 뭐 일본 90%가 우리나라에 있는데 그 나라 대부분 다 유교권이고 불교권이고 후진국이고 개발도상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걸 경험했어요. 개발도상국에 있고 후진국, 지극한 가난을 경험했고 유교를 잘 압니다. 불교를 잘 알아요. 우리는 그 문화도 잘 알아요. 종교도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 다신교라 우리도 모든 종류의 종교 다 우리가 섭렵했습니다. 용왕님부터 용왕님, 산신령님, 작두장군, 천여귀신, 뭐 된자귀신, 뭐 말뚝귀신, 우리는 이 귀신의 세계 속에 살았기 때문에 모든 종교를 다 이해하고 문화를 이해하고 정치를 이해하고 언어, 기후, 음식, 영성 완전히 선교에 특화된 민족이라. 이 우리 모든 세계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인정하는 기가 막힌 민족인 거예요. 여러분, 선교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많이 하죠. 옛날에 빌리그람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한국 민족들의 새벽 기도는 민족을 깨울 것이고 세계를 깨울 것이다 그랬습니다. 한국 민족이 기도로 새벽을 깨우면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빚진 자의 심정으로 빛을 갚는 자의 심정이 되어야 돼요. 그 선교사들의 수만 수천의 선교사들의 눈물의 기도, 헌신, 그걸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누리고, 여러분 1970년도에 그러다 일제되고 1945년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이 되고 60년대 원민금을 하고 시동 걸면서 70년대부터 여러분 12년 동안에 기독교가 400% 증가했어요. 그때 경제는 1200%인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영육간에 큰 복을 계속. 근데 이제 지금 요즘 영적으로 지금 침체가고 있죠. 자,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가 민족과 열방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 옛날에는 50년 60년 전만 해도 서구 기독교와 비서구 기독교를 이렇게 비교하면 한 서구 기독교가 80이고 비서구 기독교가 20 정도 되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50년 만에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50년 만에 완전히 지금은 서구 기독교가 지금 20년 전에 10몇 년 전에 서구 기독교가 20, 비서구 기독교가 90, 80. 최근에는 말입니다, 서구 기독교가 10, 비서구 기독교가 90. 지금은 더 할 겁니다. 아프리카, 한국, 인도, 뭐 중국, 지금 이 다른 나라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서구는 지금 기독교 완전히 죽어가고.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미전도 종족 같은 데가 있으면 늘 그랬대요. 미국 선교사들은 뭐하냐, 미국 선교부는 뭐하냐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미전도 종족 그런 데 있으면 한국 도대체 뭐하냐, 한국 선교부 뭐하냐, 선결교단은 뭐하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슬픈 것은 한국 교회가 지금 점점 죽어가고 있다. 영적으로 점점 줄고 있고 죽어가고 있고, 이게 지금 가속이 붙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때 더 깨어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 열방을 가슴에 품고, 우리도 그 선교사들의 반만이라도 한번 따라합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기도하든지 그런 마음으로 열방을 가슴에 품고, 그게 주님의 마음이거든. 내가 시킨 일을 위하여 따로 세우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일에 관심이 있어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가든지 보내든지 기도하든지 후원하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달려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